면 이 부흥회의 불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흥회를 끝나면서 좀 저에게 이 아가서가 풀어져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아가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들. 예. 사랑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사랑에 빠져 계신가요? 사랑에 깊이고 빠지리라 결심을 하면서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뭐 진짜 그냥 진짜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진다고 하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만나서 사랑에 이렇게 빠진다고 하는데, 근데 꼭 그렇게 사랑에 빠진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예, 주님과의 사랑은 뭐 주님과 뭐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냥 반해버려서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예, 처음에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지만 금방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생계 걱정도 하고 자식 걱정도 하고 내 살림살이 걱정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침노하는 거래요. 그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1장 4절 말씀에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가서에도 쫙 읽어보면요. 오늘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이 아가서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요. 이 신부랑 신랑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신부가 막 게을러져요. 게을러져가지고 나중에는 신랑이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줍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내가 발을 닦았는데 이제 침대에 내가 이미 누웠고 또 발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신랑이 문빗장을 막 열라고 안 열어지니까 막 문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문빗장을 열려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여자가 마음이 동해서 나갔지만 신랑은 사라져서 없고 여자는 미친 여자처럼 막 신랑을 찾아서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이 사랑 가운데도 그냥 늘 처음부터 뜨거워가지고 계속 뜨거웠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쳐온 것처럼 때로는 이 사랑이 식어서 정말 그 신랑이 나한테 찾아왔는데도 그거 나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문기적 거리고 그러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들이 연합되어져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로 정말 그 어떠한 물도 끌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음부의 불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사랑의 불길 가운데 이들이 완전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정신으로 살으시렵니까? 네. 제정신이 아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는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고 주님의 사랑에 귀가 멀고 정말 우리가 성령에 이렇게 취해서 성령 안에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그런 갈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이 아가서의 비밀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왜 비밀일까요? 비밀은 감춰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다 열려져 있고 아무나 와서 다 읽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자들에게는 일부러 이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열려 있으면 누구나 다 와서 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춰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솔로몬의 아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시비를 많이 건 책이에요. 이 예전부터 이 정경화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어서 아예 삭제된 적도 있어요. 정경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경스러운 책을 이렇게 정경으로 읽냐. 하지만 다시 정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가서가 너무도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 안에서 볼 때 이 책만큼 또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책도 참 드뭅니다. 예, 이 아가서와 이 지혜 문학서들 중에서 우리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이 5개의 두루마리 중에서 이 아가서는 첫 번째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것은 언제 읽었냐면 바로 6월절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내 생명이 그 이집트의 첫째 아들과 같이 다 초태생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 살아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이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에 읽은 게 창세기도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라 뭐 잠언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아가서를 읽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살린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생명력이 없어지면 사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게요 다 정말 사실은 쓸데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너무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나한테 노역처럼 느껴져요. 근데 거기에 생명력이 더해지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의 교제가 풀어질 때 기도도 재밌어지고 예배도 즐거워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선행과 그 모든 것들이 제 빛이 바라고 우리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아가서의 비밀이 나의 삶에 풀어졌으면 좋겠다. 아버지, 제 삶에 이런 것들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이거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 주님을 너무 높이고 싶어서 드리는 찬양, 그리고 이 주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금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굉장히 핍박받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요, 저도 막 낯이 뜨거워질 정도예요. 저거는 이제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에 저도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것을 외칠 때에는, 지금은 우리가 그걸 들으면은 저희도 막 귀를 막고 진짜 용기만 있으면 가서 저기요 좀 전도 방식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에 이 목사님께서 외치실 때는, 처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이 목사님께서 외치실 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한테 와서 물어보고 정말 믿는 자들이 그가 지나가면 그냥 막 믿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이분이 신실한 분이 처음엔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하도 열심히 복음을 외치니까 막 일본 순사들이 막 데려다가 고문하기도 하고, 너 제발 외치지 말아라,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지 말아라. 그리고 고문을 해도 이 분이 고문을 할 때마다 한 번 고문하면 예수, 두 번째 고문하면 천당, 이렇게 얘기가 터져 나올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이 속에가 그냥 예수님이 꽉 차 계신 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남편이 바가지를 긋고 아내가 바가지를 긋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도 찌르면 예수, 두 번째 긁으면 천당,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것을 듣고 회개했어요. 와, 나도 그래야 되는데, 누가 찌르면 예수, 두 번째 찌르면 천당,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너는 지옥이다, 너는 지옥,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찌르면 예수, 천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와, 진짜 주님으로 진짜 가득히 채워야 되겠구나, 막 그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갈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는 그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이죠. 이 당시에는요, 조금 아내가 적었습니다. 1000명까지는 아니었고요. 한 8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아내가 80명, 비빈들이 한 60명 정도,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1000명이 안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좀 젊었고, 좀 혈기도 있었어요. 사랑할 힘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가 좀 솔로몬이 젊은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고 이렇게 이제 왕이 된 지 이렇게 오래지 않은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나중에는 많이 더 불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젊은 시절에 이 솔로몬 왕 어땠을까요? 부족함이 전혀 없죠. 이의 삶에 뭐 필요하다? 아내가 필요하면 아내를 더, 나라가 필요하면 나라를 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한 시골 촌뜨기 같은 한 처녀를 만난 거예요. 촌뜨기 같은 처녀. 얼굴이라도 아주 빼어나게 예쁘면 좋은데 피부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땠대요? 피부가 거무스름했대요. 피부가 거무스름한 분들은 기뻐하시기 축원합니다. 솔로몬 스타일. 솔로몬 스타일.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장, 우리 5절로 6절 말씀.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로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자, 봐라. 예루살렘 딸들아,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I'm black. 아,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은요, 블랙이라고 아니고 블락이라고 하더라고요. I'm black. 저는 우리 집에 오리블락을 하는데, 저 블락은 뭐냐? 블럭이냐? 보도블럭이냐? 뭐냐? 그 블락 커피를 얘기한 거더라고요. I'm black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m black.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까매. 자, 봐. 나는 까매. 나는 까만색이야. 내 피부색은 까매. 뭐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요? 나는 까맣지만 왕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믿으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나는 왕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선포해 주세요. 예,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처음에 저희 둘째 낳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 딸이 맞나? 첫째는 안 그랬는데 둘째는 왜 이렇지? 하고 진짜 부인하고 싶었어요. 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예,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이 참담해서 아이를 볼 때마다 예쁘다고 해줬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아이를 볼 때마다 예쁘다, 이쁜 딸. 그거는 제 감정과 제 순수성에서 올라온 말이 아니었어요. 순전히 제 의지에서 올라온 말이었어요.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뻐진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게요, 뭐 하루 이틀 뭐 그냥 태어나서 그냥 뭐 쭈글쭈글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몇 개월이 지나도 제 눈에는 솔직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포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계속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아, 우리 이쁜 딸, 이쁜 딸. 저는 한 번도 그냥 저희 아이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좀 부끄럽지만 저는 이렇게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이러면서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얘를 불렀어요. 볼 때마다 그 안으면서도 아유 우리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이러면서 제가 아주 노래를 할 정도로, 근데 신기한 게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아닌데 나중에는 이 마음에서 점점 우러나더라고요. 자꾸 입으로 선포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제 눈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얘가 제 눈에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점점 예뻐지는 거예요. 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정말 점점 예뻐지는데 가끔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 닮았었는데 점점 아빠 얼굴이 나오네. 막 이런 말 할 때 그것들이 뭐 공격으로 저에게 다 아빠 얼굴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이제 남자다워진다는 말인가? 이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 둘째는 점점 더 여성스러워지고 있고 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 저는 좀 몇 년 걸릴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날이 빨리 와서 이제는 정말 제가 너무 이제 많은 분들도 사랑해 주시고 제가 봐도 진짜 예쁜 딸이 됐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뻐서 예쁜 게 아니더라고요. 예뻐서 예쁜 게 아니고 정말 예쁘다 하니까 진짜 내 눈에 이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요, 이 마음에요, 기름이 어리석은 다섯처녀와 같이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랑의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주님께 와서 그 사랑을 막 갈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막 그 사랑을 갈구하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뻔뻔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그게 진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게 바로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리얼이에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린 끄집어내서 고백하면요. 그게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육신적인 생각 또한 바깥의 외부의 공격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립니다. 주님은 널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너의 사랑도 식었잖아. 자, 너와 주님의 사랑은 이제 식었어. 싸늘해졌어. 더 이상 이제는 예전 같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요, 처음에는 막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저 인간이 죽었으면 하는 때가 와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였는데 나중에는 저 인간 어떻게 안 되나 이런 생각 시절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막 신혼 때는요, 막 많이 싸워요. 신혼 때 많이 싸우고 이혼할 생각들도 하고 막 그래요. 요즘들은 그것이 빨라져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도 막 이혼해가지고 돌아오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랑을 유지한다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다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 남편이잖아요. 애들 아빠잖아요. 내 아내잖아요. 애들 엄마고요.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고 이쁜 구석을 또 찾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좀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시던데 나는 아닌데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먼저 사별한 이후에 그런 스트레스가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심한 스트레스 중에 그 스트레스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또 정말 금슬이 좋으신 분들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따라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계세요. 사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장가를 가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1년 남짓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 그리고 정말 이 부부의 나중에 완성된 이 부부에는 정말 그 첫사랑 못지않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또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또한 이런 뜨거운 부부애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리는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가서 2장에 보면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가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고 이 극상품의 포도가 열리려고 하니까 이거를 회방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우가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이 작은 여우들 45cm 정도 되는 이런 작은 여우들이 있는데 봄에 토굴에다가 새끼를 낳는대요. 그러면 그 새끼가 포도밭의 그 토굴에서 자라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뿌리와 그런 것들을 갉아먹기도 하고 막 뒹굴르기도 하면서 그 뿌리를 끊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잘못 그 여우떼들이 성해져 버리면 그 안에다가 그렇게 새끼를 까가지고 그것들이 그 포도원을 완전히 망쳐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를 잘 키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우떼를 잡아야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요, 이 여우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남자를 만났어요.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어요. 거긴 꼭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삼각구도로 가게 되죠. 갑자기 저번에 했던 그 재벌 이야기에다가 또 2탄을 만들면 갑자기 또 그 동맹 전략 결혼을 해야 되는 또 그 피양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혼녀가 있잖아요. 약혼남이 있잖아요. 근데 또 나보다 더 이쁘네. 나보다 또 잘났네.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나보다 훨씬 수려한 그런 이 촌뜨기 시골 처녀에게 그런 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죠. 네, 여러분 제거하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네, 그거를 제거해야 이 결혼이 성사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죠.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그 정의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가서 막 그 여우떼를 막 자기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이 여우떼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여우떼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우떼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딴 데 가게 됩니다. 막 마음이 산란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나와 주님 사이에 지금 포도나무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결실할 때인데 이것들을 허내어 자기야 저 여우떼 좀 잡아줘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말벌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사나운 짐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막 약한 척하면서 그러잖아요. 자기야 나는 못해. 자기가 잡아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지나면 너구리도 때려잡을 수 있게 되지만 지금은 신혼 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고 신랑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저거 못해. 자기가 좀 잡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코 뭐 다 돌려가지고 그 경비대 다 풀면 그냥 잡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잡을 수 없어요. 왕이 잡으면 너무 쉽습니다. 이거를 내가요 그거랑 막 붙어가지고 싸우고 여우떼들 한 마리씩 막 뿅망치로 너 들어가라, 이 교만 들어가라, 음란 들어가라, 혈기 들어가라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주님과 결실하고 싶어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싶어요. 저는 주님 안에 완전히 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방해를 하네요, 아버지. 이것들을 내어 쫓아주세요. 이것들을 성령의 물로 태워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막 축사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나 영적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내가 얘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악한 영하고 1대1로 맞짱을 뜬다? 저는 집니다. 예,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도 오직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성령님 가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성령,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는 뭐예요? 쓰임받고 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통로가 하고 나서 내가 잘했어 그럽니까? 통로는 그냥 쓰임받으면 그뿐이에요. 그 안에 그냥 통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의 통로라고 하면 수로라고 하면 거기에 물이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통로면 그 안으로 성령이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성령이 잘 지나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막 금은보화가 있으면 됩니까? 뭐가 없어야죠.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성령이 이렇게 지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놓고 또한 언제든지 나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준비, 내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는 훈련은 뭐 이거를 배우고 저거를 배우고 스펙을 더 쌓고 무슨 기술을 연마하고 이런 훈련이 아니더라고요. 내 힘을 빼는 훈련, 버리는 훈련, 계속 그런 훈련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다가는 나중에는 뭐까지 버리게 하시냐면 내 자존심까지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네. 자존감과 자존심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주님 안에 오기 전에는 자존심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우리 집안은 어떻고 나는 이렇고 막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웠잖아요. 괜히 우리 집에는 TV 3대 있어. 너네 집엔 TV 몇 대 있냐? 우리 집에는 오토바이가 2대고 TV가 3대고 뭐 어떤 애들 점점 하나씩 더 불려가지고 누가 4개라고 4개 있다 그러니까 막 불려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온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나를 내세워야지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내 자존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촌뜨기 여인이 시집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좀 축원합니다. 남자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네.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기뻐하시면 축원합니다. 네. 예, 여러분은 마치 왕과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죠. 내 남편이 왕인데, 내 남편이 왕이고 그분이 내 뒤를 다 봐주고 나는 그냥 누가 봐도 왕인데 이미 왕이 됐는데 이거를 뭐 누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이제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이 여자의 신분은 어땠어요?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내 햇볕에 탄 귀부인들은 뽀해가지고 늘 쌓여가지고 지내가지고 뽀얗고 햇볕 한번 못 본 것처럼 창백하게 생겼는데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이 거친 들에서 정말 일해가지고 그런 건강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왕궁에 있는 다른 여인들이랑은 자기가 비교가 되고 좀 부끄럽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마라. 나를 얕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얕보지 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내 오빠들이 나한테 노해서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버림받았다. 우리 가정에서 버림받아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들일을 내가 하게끔 버림받았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어떤 외면적으로도 그 누구와 빗대어서 내가 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우리 가정사로 봐도 나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가정사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가정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아서 한켠으로 뒷방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포도원에 가가지고 노역을 하게끔 보통 어린 소녀면 더 아끼고 더 귀중히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들에서 그렇게 그 강한 햇빛을 받으면서 이가 그렇게 막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농사에 다 해보셨죠? 뭐 거름 주고 땅 뒤집고 뭐 그런 일이에요. 풀 뽑고 뭐 그런 일이에요. 여기 막 묶어주고
예. 그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말씀, 우리 아가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이제 이 자존감이 바뀐 거예요. 이 6절의 자존감이 5절의 자존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을 만남으로써, 이 왕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이게 다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또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봐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되는 부모와 내 혈육조차도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왕이 나를 사랑한대요. 이것을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도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는데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의 아내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존감이 확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와, 왕이 나를 선택했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뭘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침소를 드리겠다. 오늘은 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여기 있는 이 손뜨기 여자가 혹시라도 여러분, 아니요, 저는 합당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왕의 아내가 됩니까? 진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니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나를 택했다는데, 나랑 영원히 함께 살자는데, 아니에요.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냥 계속 시골 촌뜨기로 살아갈래요. 그 사랑은 나한테 너무 버겁네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계속해서 보내시고요, 그 콜링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사랑한다 얘기할 때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 사랑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어요. 이 사랑을 절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어렵게 찾은 이 사랑, 내가 우리 집에서도 얻을 수 없었고,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어떠한 남자에게서도, 그 어떠한 여인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던 이 사랑을 내가 주님께 찾았는데, 내가 절대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이 소중한 사랑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어요. 이 사랑을 내가 끝까지 붙잡겠어요. 아니, 이 사랑을 내가 더 아름답게 가꾸겠어요. 이 사랑이 더 아름답게 자라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내가 이 포도원을 더 잘 가꾸겠어요. 우리 사랑의 이 열매를 더 잘 가꾸겠어요.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요, 도와주세요. 그 사랑에 막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게 내 노력이었어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사랑 가운데로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런 노력들을 보시고, 나중에는요, 그것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막 들이부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였는데, 마치 여러분 불 떼보셨나요? 캠프파이어 같이 다 도시 출신들이셔가지고 불 뗄 일이 별로 없으셨죠. 시골 출신들은 많이 아실 텐데, 시골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불을 꼭 지피고 나면 마지막에 불씨가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막 신문지로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불씨를 막 살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불씨 살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불씨는 살아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 가마가 봐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짓말처럼 그 안에 조금은 살아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막 불도 드시는 거예요. 드시고 막 부채를 붙이고 그러면요, 신기하게 그게 다시 막 불리듯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게 한번 불이 일어나면요, 나중에는요, 순식간에 다시 막 타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불씨를 일으키는 것이 어렵지 한번 그 불씨를 일으키고 나면 나중에는 그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그 사랑의 불씨가 꺼져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다시 자꾸 드시는 거예요. 가서도 한번 드셔보고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 시편도 한번 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려보고 또 주님께 기도도 해보고 눈물도 막 짜내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 해주셨던 그런 음성들도 한번 기억해보고 은혜로운 말씀도 들어보고 막 주님 어디 가셨냐고 목 놓아서 불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그런 사랑의 액션들을 취할 때 주님께서요 그걸 다 지켜보고 계세요. 아유 안쓰럽다. 그 사랑 그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를 다시 꺼내가지고 거기다 부채질을 하고 애쓰는 네 모습이 참 안쓰럽구나. 자 이제 내가 내 기름을 부어줄게 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면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이 확 타오르게 됩니다. 타오르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나의 안에 있던 그 모든 작은 여우떼들 그 모든 것들을 태우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느낍니다. 여우떼가 들어오려고 하네? 왜 가슴이 뜨끔뜨끔하지? 왜 내 평강이 왜 사라지려고 하지? 이건 안 돼. 안 되겠다. 그리고 그렇죠? 달려가는 거죠. 주님께로 달려가고 찬양 가운데로 달려가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고 가서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재충전해서 다시 우리가 또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우리 청년들과 그 얘기를 저번에 나눴어요. 근데 모두에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만 다시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저도 계속 그것을 사모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해본 결과 가장 좋은 건 그거더라고요. 24시간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가장 유용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렇게나 살다가 두들겨 맞고 죄 짓고 다 지고 와서 저녁에 회개 기도하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하루가 너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침 첫 시간에 그 성령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의 그 임재를 모신 다음에 성령님 여기 계셨구나. 맞아요. 주님 여기 계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하고 그런 진리로 나를 무장하는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 함께 계시구나. 지금 내가 무장됐구나. 주님의 평안이 임했네. 그럼 이 상태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이 평안, 어떤 주님과 연결된 이 교제의 이것을 그 하루 동안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서 이것을 유지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그 느낌을 아시죠, 여러분? 그 연합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우떼들이요 그거를 뭐처럼 알고 찾아와요. 냄새를 맡고 저 사람에게 지금 임재가 있구나 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예전에는 이거를 쳐내는 게 어려웠는데 주님의 임재가 이미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선 쳐내는 게 쉬워요. 왜냐면 이게 아주 이질감이 들거든요. 이질감이 드는 감정이나 이질감이 드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쳐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쳐내는 거예요. 쳐내고 이렇게 주님과 계속 아버지 나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그런 사랑의 고백을 나누면서 이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어떤 근심이나 세상의 염려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저 부정적인 생각들에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주님의 십자가 그 못 박히신 자리까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니? 너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에 있니? 아니면 저 배후에서 조종하는 저 악한 자들, 저 교만하고 혈기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네가 지금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 있지는 않니? 너 마음에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조정하는 자들, 그런 악한 자가 되어 있지는 않니? 아니면 너는 로마 병정과 같이 그 악한 자들의 조정을 받아서 그들의 하수가 돼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 있지는 않니? 하고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요 십자가에 자꾸 갑니다.
십자가에 가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있니? 바리새인 자리에 있니? 로마 병정의 자리에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로마 병정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너무 흉악해져 버리면요, 이 죄가 흉악해져 버리면 바리새인의 자리에 갑니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면요, 주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주님의 것들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주님의 것들이 마치 나에게 아주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주님께로 가는 게 너무도 힘든.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 빨리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요 그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가 네 자리니? 너 어디가 있니? 그럴 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죽기까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니? 너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니? 너 지금 다른 거 우상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주님 배반하고 떠난 거 아니야? 너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거 맞아? 예수님의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맞아? 하고 스르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거든요. 내가 나를 아니까 그 자리로 얼른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지. 손가락질 하는 거, 그 손가락질 다 받으시고 변명할 수 있지만 변명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죽기까지 사랑했지.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과 사랑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이 나중에는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우상이 돼서 가나안 땅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땅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주님으로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여자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자식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하나가 다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준 내 남편을, 본 남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차키도 뺏고 집키도 뺏고 자식도 뺏고 빠꾸당하지 마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본 남편이 제일 중요하지. 이거 다 주신 축복의 이 주인이신 이 주님이 제일 중요하지 하고 계속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자꾸 없애요. 남편도 없애고 자식도 없애고, 어떨 땐 교회랑 성도님들도 없앨 때도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남편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집착, 어떤 일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늘 저 자신을 벼랑 끝에다 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근데요, 저는 사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가 많으니까 이게 고민이 많아. 근데요, 그때는 돈도 없어, 남자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으니까 그때로 다시 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지금 남편이 있지만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자식이 있지만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교회가 있지만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는 뭐가 제일 중요하니? 저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요, 모든 문제,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다 없애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근데 신기한 게요, 다 없애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남편을 남편답게 모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자식을 자식답게 사랑할 수가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섬길 수가 있고, 내가 거기에 연연하고 그걸 쫓아갈수록 그거는 멀리 달아나요. 그런데 성령님을 내가 업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면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차릴 수가 있어요. 자식들의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뭐 장난감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목말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한테 이제 오해를 하고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야? 우리 놀자. 우리 뭐 변신 로봇 놀이 할까? 아니면 뭐 공룡 놀이 할까? 동물 놀이 할까? 뭐 할래?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나는 엄마랑 있는 게 좋아. 나는 그냥 엄마랑 노는 게 중요하지. 저는 이 말을 물어보면서 또 공룡백화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걔는 뭔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저랑 뭔가를 한다는 그게 중요한 거지 제가 주는 나와 하는 어떤 특별한 놀이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든지 좋지 엄마랑 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요. 바로 나의 마음의 중심이고 우리 주님도요. 내가 막 일도 열심히 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영혼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교회도 막 이렇게 업적을 세워놓고 막 책도 써내고 막 매스컴도 타고 내가 우리 막 집안을 이렇게 변화시켜놓고 막 그래야 되겠다 하고 우리는 막 그런 막 야망과 열망으로 막 넘치지 않습니까? 막 한 4천 명 정도는 한 번 단번에 회개시켜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나의 중심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거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중심을 얻으셨죠. 다윗의 중심을 얻으셨더니 다윗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죠. 3, 4대, 1000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죠. 이것을 깨달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자가 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 하나로 3, 4대, 1000대, 만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의 중심을 주님이 찾으셨는데 나 하나를 주님께서 소유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주님의 오늘 목표는요. 아내를 잃어버린 그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내 어디 갔지? 내 사랑하는 내가 내 후궁도 많고 비빈들도 많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내,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 아내 어디 갔지? 하고 그 아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찾아지고 이 아내가 자신의 마음 전체를 이 남편한테 줘버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죠? 그 왕이 보기에 사랑스럽게 자신을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얻게 되면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된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야망을 가지고 갔다면 왕이 사랑스럽지 않았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그거를 얻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얼른 찾으시고 또한 주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걸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백방으로 뛰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의 열쇠는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아가서의 비밀이 풀어지면요 영적으로 열립니다. 혼적으로 열립니다. 육적으로 열어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럴 때는요 점점 더 문제가 내가 손을 대면 될수록 머리를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 더 꼬여가요. 그런데 그냥 답은 주님이구나.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면 되는구나. 주님과 완전의 연합 가운데로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 이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남편 변화시켜 주시고 제 아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가 문제입니다. 아이가 하면서 아이를 끌고 갈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만 변하면 돼요? 나만 변하면 돼요. 나만 변하면 돼요.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진리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요, 아버지 누구 변화시켜주세요. 뭐, 우리 회사 변화시켜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여러분, 내가 최고의 회사원이 되면요, 모셔갑니다, 모셔가. 스카우트 제의가 막 들어와요. 그냥 막 온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 들어가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남자 만났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여자 만났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학교 들어갔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중심이 있으시고 항상 나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주님은 나를 아름다운 그 왕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열방을 다스린 자로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님은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자를 주님은 만들고 계세요.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어줄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저요하고 손드시기 주님에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바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초계같이 던지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 내 마음 전부를 드려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자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야 그런 자들을 데리고 이 땅을 치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 너무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준비된 자를 주님께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찾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그 아가서의 비밀이 저의 삶에 풀어지게 해주시고 저의 심령에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음부의 그 불길도 끌 수 없는 그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주여 저의 존재 전체를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다시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저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뜨거운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그 뜨거운 사랑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